나누고 있습니다. 예배에 아름답게 옷 입은 여러분들에게 만남의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깊이 새기는 여러분들에게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배에 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로 나눠서 볼 텐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만남, 참여, 성장, 섬김, 네 가지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영적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예배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엎드리다, 절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그 언어의 뿌리의 깊은 내면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와 뜻이 있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배의 포괄적인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귀를 열고 들으시고 마음의 새기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이 열어주신 신비로운 영적 감동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3월 달부터 이전부터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있었지만 미국에 프리마 체콘이라는 한 여인이 발열 체크를 하고 그리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프리마라는 이 여인은 33주 정도 된 그런 임신부였었습니다. 확정 판정을 받고 병원에 급속하게 악화되어서 병원에 입원하고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많은 병원의 관계자들이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다가 급속하게 악화되었기 때문에 뇌 기능을 보호하는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인위적인 호흡 상태로 바뀌게 되고 의식불명의 상태가 됐는데 의식불명의 상태에서 이 여인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깨어나서 아이를 볼 수 없었지만 영상으로 보게 됩니다. 이 여인에게는 쌍둥이 동생이 있었는데요. 이 쌍둥이 동생이 이 여인을 위해서, 이 자매를 위해서 코로나에 걸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기도를 했었습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혹시나 누이되는 이 자매는 인스타그램에 계속 올렸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을 통과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묵묵히 적어나갔고 불확실해 보이는 그 미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해 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인도 프리마라는 이 여인도 깨어나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 시간을 가졌었고요.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으면서 완치되어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읽었던 신문 기사 속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코로나19에 걸렸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었을까? 정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표가 있었을까? 우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전 여러분들이 꼭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되지 않고 평상시에도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속에 이 여인은 간절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코로나19가 가졌던 그 위험과 두려움은 컸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만난 그 시간 속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데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을 우리가 돌아보게 됐을 때 예수님을 만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배하면 한 여인이 생각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유대를 떠나 갈릴리를 가시기 전에 사마리안 동네를 통과하게 됐는데 수가상이라고 하는 곳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4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이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우물가에 앉으셨을 때 이 여인에게 물길로 오는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나에게 먹을 물을 달라 했을 때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당신 유대 사람인데 우리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 서로 상종하지 않는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 속에서 이 여인의 남편이 다섯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남편을 데려오라 하는 말씀 속에 있었던 것처럼 이 여인은 남편을 데려오지 못하고 그만큼 영적 문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나 오늘 여기 메시지 가운데 보는 메시지는 예수님께서는 목마르지 않는 물과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있음을 이 여인에게 알려줍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또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목마르지 않는 물.
그것을 발견하고자, 그것을 알려주고자 예수님께서는 이언에게 이처럼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저는 이 메시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문 그리스도교가 온전히 그리스도로, 온전히 복음으로 정말 목마르지 않는 샘물, 영원히 메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이언이 결국 찾게 되는 목마르지 않는 샘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 그 답을 알려주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로 24절 말씀까지 말씀을 찾아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는 말씀 속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 아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는 확실하게 체질된 분들은 확실히 나오시는군요. 다시 한번 예수는 그리스도의 뜻 첫 번째, 자 선지자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 만남입니다. 오늘 예배는 하나님 만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 만남을 전제하고 있는데 하나님 만나는 것을 아는 예배,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장소.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것도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죠.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떻게 갖춰야 되느냐는 자세인데 중요한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는 만남을 전제로 한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남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아는 것을 예배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줄 때는 말씀으로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을 주일날 선포하는 말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믿는다면 그것이 하나님 만남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럼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말씀인데 말씀에는 듣는 말씀이 있고 보는 말씀이 있습니다. 듣는 말씀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말씀을 듣는 것이죠.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듣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들려주는 말씀이죠. 이 듣는 말씀은 우리가 어디서 들을 수 있어요? 라디오를 틀어놓고 들을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들을 수 있고 저기 가서 들을 수 있고 여기 가서 들을 수 있고 요즘 발달돼서 스마트폰 가지고 들을 수도 있고. 근데 보는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보는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침례와 주의 만찬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고 영원까지 너희들이 기념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보여진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본다고 한다면 바로 침례와 주의 만찬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입교할 때 주의 만찬은 매주일 주의 만찬과 함께 떡을 떼고 나눕니다. 그 본다라는 말씀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 중심에는 주의 만찬과 침례의 은혜가 있고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분명히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자. 그죠? 아, 내가 드릴 영적 예배는 내가 산제물로 드려지는구나 라는 것을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참여입니다. 우리가 본다라는 것을 끝나버리면 우리 이미지와 상상의 나라 속에서 잘못된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보는 것으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듣는 겁니다. 그 말씀 열심히 잘 들어야 됩니다. 또한 그러한 예배를 봐야 되는데 보는 것을 끝나지 않고 보는 것이 실체가 되는 것은 참여하는 겁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본다 하는 그리스도를 바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첫 번째 만남 속에 수가성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목마르지 않는 샘물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또 수가성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배드림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배로 만남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만남은 장소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표, 또 하나님과 만나는 영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만나고 듣는 말씀으로 만나고 보는 말씀으로 만나는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는 분들은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의 나를 위해서 나의 죄, 즉 형벌을 짊어지고 죽으시고 산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어 주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읽어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두 번째는 참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참여. 예수님께서는 피를 흘리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참여입니다. 우리 침례에 잠기면서 죽음으로 들어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지만 우리 침례받은 여러분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오셨습니다. 물속에 들어가 다 잠긴 후에 그 죽음과 주님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생명으로 나오셨다는 것은 우리를 죽음의 위치에서 생명의 위치로 바꿔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할 때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제사에 우리가 산제물 되어 참여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을 옮겼다는 확신이 그곳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알고 믿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있고 보고 상상하고 그려지는 예수님의 사역이 보여지는 것은 우리가 보는 침례와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만찬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날마다 모일 때마다 기념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예배의 중심이 됩니다. 명목리스에게는 이처럼 날마다 또한 주일마다 주의 만찬을 드림을 통해서 예배의 중심을 흐트러진 적이 없습니다. 그 주의 만찬에 모여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에 참여한 것이고 그 보혈의 은혜를 누림을 통하여서 죽음에서 생명을 옮겼음을 확신하였고 확답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여지는 성만찬, 우리가 보여지는 예배지만 그것에서 포도주는 나에게 피가 될 것이고 떡은 살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실체가 되는 것이 바로 그 은혜의 시간입니다. 보이는 예식이 실체가 되는 것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찬양을 드릴 때 함께 찬양하는 건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주의 자녀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하는 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참여입니다. 예수 그러면 예수, 네, 이게 참여입니다. 참여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배를 대기하는 사람이 있고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고 무감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배가 대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물론 예배는 하나님이 배설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잔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시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참여하는 자, 또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속에 참여할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하면 할렐루야, 예수, 아멘, 네, 이렇게 참여할 때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구경꾼이 되어서 아니면 회방꾼이 되어서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는 자가 되면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난 아멘하라고 입으로 하지 않고 마음속에 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 그는 진정으로 참여자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좀 덜 성숙하신 분, 덜 성장한 분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마음에 믿어지는데 입으로 잘 되질 않아요. 성격이 그렇습니다. 입으로 잘 말하지도 않고 잘 따라되지도 않고 또 목사님 말씀 잘 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시골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 무슨 얘기는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한 템포 늦기도 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가면 무슨 줄이 모르고 아멘을 늦게 하시기도 하고 못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듣고 알면서도 할렐루야에 답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다면 그 마음속으로만 믿고 그 마음으로만 대답했다면 좀 더 성숙해져야 될 성도임은 맞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더욱 성장하게 성숙하게 되어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린도서 9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렐루야 이런다고 저한테 동정표를 던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래서 저한테 한 편을 되어준다는 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하는 것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께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을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욕심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버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예배 실패하는 자가 되어서 귀신에가 제사하는 자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상의 제사하는 자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꼭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말씀 은혜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떡게 잔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하잖아요.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네트워크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시대는 변합니다. 국가의 지도도 바뀐다고 그러죠. 대한민국, 일본, 중국, 이렇게 미국 이런 국가의 내용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이름으로 불려질 수 있다 합니다. 트위터 국가, 카카오 국가, 또 네이버 국가 이런 식으로 이제는 지역적 의미가 아니라 네트워크상의 이런 이름으로 그런 류의 민족이 생기고 또 그렇게 나눠진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런 것에 동참하지 못하고 이런 것에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되는 것 같고 잘못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여야 되는 이유는 보는 예배가 실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보는 것이 보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예배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그 보여진 그리스도가 실체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직분으로 섬기는 자로 관계되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실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입니다. 몸된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가 그 관계 속에 연결되어지게 되고 또 보여진 예배가 실체가 되어지는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 피의 은혜가 우리가 있고 살의 은혜가 우리가 있음을 통해서 먹고 나눔 속에 은혜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것을 기뻐하셨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에 인간에게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을 통해 생명이 된지라 했습니다.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에나 있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산제물로 드려지는 예배가 기뻐하신 하나님의 예배인 것입니다. 셋째는 성장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장. 왜 날마다 모여서 거룩한 산제물로 예배를 드리길 원하시는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적인 질문의 대답은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거 외에 또한 하나 더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장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보이는 말씀으로 예배의 목적은 확신과 성장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주신 은혜는, 이 예배는 우리 확신과 확답을 주는 자리입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드릴 때 예배다 말하는 겁니다. 아는 사람이 드릴 때 예배다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는 그것은 예배를 할 수가 없겠지요. 예배의 대상을 모르고 예배 드려야 될 이유를 모르는데 예배를 할 수 없을 겁니다. 왜 원하시는가라고 한다면,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한 자들이 모여서 그리스도 은혜를 확신하고 확답을 드리는 자리가 바로 오늘 예배드리는 자리입니다. 개인은 듣고 구원이 이른 말씀을 듣는 것은 개인입니다. 개인은 듣고 구원이 이른 지혜가 생깁니다. 그러면 구원이 이른 지혜만 있으면 될까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야 하는가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데, 하는 말씀이 있고 들었는데 꼭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나한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 내가 있는 곳에 예배드리 되지 않을까, 내가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그것이 예배의 자리인데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반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내용을 인쳐주는 것, 표가 되는 것이 바로 주의 만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계약의 은혜가 바로 주의 만찬 속에서 표가 되고 인이 됩니다. 그 표가 되고 인이 되는 것이 바로 예배 속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바로 이 자리에 나와 잔과 떡을 떼고 나눌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세대가 구별되고 그 은혜가 함께 나눠지는 시간표가 바로 우리가 예배드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하고 확신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고, 그래서 침례를 받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게 되므로 말씀의 양식을 먹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될 때도 잔을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의 오늘 주일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죄를 내려놓고 사죄의 은혜 가운데 앞에 나오는 것처럼 보혈의 피 은혜,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눈다면, 그 양식의 떡을 먹음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는 날마다 우리가 주신 양식입니다. 영의 양식,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곱새기면서 그 양식을 먹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루하루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양식을 먹음을 통해서 성장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말씀을 받는 자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자들이 여러분들 것이 우리 나의 영의 양식이라고 믿는다면, 날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3장 역정 부흥 등에 있어서 항상 말씀 읽는 여러분이 되어서 오직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발견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날마다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런 예배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경꾼과 해방꾼에 대해서 참여한 자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배에 실패한 자들이 가야 되고, 예배에 실패한 자가 누려지게 되는 것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압니다. 가인과 아벨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과 사무엘처럼 우리가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아니하고 예배에 실패하게 된다면
하나님 어떻게 진노하시는지 우리 너무 잘 압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드립니다. 혹 내 마음속에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곳에 하나님의 만남이 없고 참여하는 모습이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고 이 시간 분명히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래서 예배는 꼭 예수를 그리스도 아는 사람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사역의 길 걸어가지만 그 속마음에서는 악한 영에게 쓰임받는 자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동참하고 참여하게 될 때 그 속에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돌이킨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부탁드립니다. 혹 그런 사람이 있다면 돌이킨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구경꾼들하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우리가 구경꾼은 말 팔짱 끼고 구경을 한다든지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방꾼이 있습니다. 해방꾼은 예배를 방해합니다. 참여하지 못합니다. 옆에 사람을 방해합니다. 근데 더 위험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한 사람입니다. 직분자인 척하면서도 그 속에는 본색이 드러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예배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네 번째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섬김. 다시 말하면 직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자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섬김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유명한 목사님 중에 범들스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사우스 이스트 그리스도의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로 들어가서 섬김으로 나오라 그랬습니다. 예배 드린 자는 섬길 줄 아는 것이고 예수를 그리스도 아는 자는 직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인의식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소명의식, 사명의식, 책임의식이 있어서 나를 부르심에 따라 내가 해야 될 일을 따라서 그 책임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예배를 들어갔다가 섬김으로 나온 자, 예배를 들어갔다가 직분자로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확신 가운데 누리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더욱더 확실히 아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명의식 갖고 사명의식 갖고 책임의식 갖는 것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때 가능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했습니다. 담대히 보좌 앞에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의 문제가 있었을 때 저한테 어느 권사님이 전화가 오셨습니다. 예배를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제가 조금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셔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잘 판단하시고 많이 문제가 있으면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셔서 코로나19가 저한테 전염됐다 하더라도 저는 권사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코로나19가 나에게 문제가 됐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코로나19를 통해서 그 코로나19가 나로 인해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는 것 때문에 가장 두렵고 공동체에서 지탄의 대상이나 공동체에서 외톨이가 되는 게 두렵고 코로나19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공동체에 소외되는 것이 두렵고 교회가 문제 생길까 봐 두렵고 모두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저한테 생각을 통해서 해주시는 말씀은 그래 듣고 싶은 것은 그 얘기겠구나. 나는 그 일로 인해서 당신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만약에 그 문제가 돼서 내가 죽음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위로의 메시지가 듣고 싶은 거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는 거 괜찮아 이렇게 너희들 때 문제가 됐지만 너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사회에서 문제가 생겨서 코로나가 너에 있겠지만 난 괜찮아.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시는 은혜가 바로 그것에 있지 않을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코로나뿐만 아니라 어떤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라. 괜찮아. 내가 너를 동행해 줄게. 괜찮아. 나는 원망하지 않을게. 내가 나한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의 모습으로 내가 나 앞에 나오는데 그래 괜찮아. 내가 만나러 왔는데 내가 베풀어놓은 잔치에 내가 참여했는데
내가 너를 만나게 너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가 책망하고 또한 너를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해 내 몸을 좀 피 흘렸는데 괜찮아? 그런 나를 만나러 온다. 괜찮아? 오늘도 그런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철저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원망하지 않겠습니다는 말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런 생각을 가져봤었습니다. 올바른 예배가 되지 않은 사역은 의미가 없습니다. 올바른 예배가 전제됐을 사역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되어지지 않는데 무슨 사역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예배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의 보여지는 예배가 내가 실체가 되지 않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그 머리 된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그 지체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참된 예배가 되어지지 않는데 직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사역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배를 앞서가면 그 사역은 겉모습만 드러날 뿐입니다. 예배보다 먼저 그 사역이 먼저 앞서간다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먼저 올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예배를 세우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방해하거나 회방하거나 예배를 무너뜨린 자가 아니라 예배를 세워나가고 올바로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드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예배드리고 신앙 고백하고 성경 복도 읽고 성가대 찬양하고 몇 년째 똑같이 목사님 말씀하신 메시지가 우리가 들려오고 작년에 했던 메시지가 똑같이 들려지게 되고 또 예배가 불평하고 불명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서 오히려 차라리 그런 것보단 교회 다니지 않고 예배까지 드리지 않고 다른 연락이 더 효과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생산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지 모릅니다. 오히려 뭐 인터넷 예배나 라디오 예배 드리는 것이 나한테 더 낫다고 생각할 수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배는 순종의 표현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건 순종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명과 직분은 순종이 있을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분에 순종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순종의 표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서에 드리는 예배들이 매년 똑같이 드려지는 예배 같고 메시지가 다 같은 것 같지만 그 메시지 안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예배의 순종을 잘 표현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준비한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상기하고 감사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드릴 때 갖춰야 될 자세들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씩 보여드리는 예배들이 아니라 정말 예배드릴 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은 잠김에서 죽음으로 가서 죽음으로 끝난 인생들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고 새로운 생명의 빛으로 나왔다는 여러분 되시길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빛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죄자들입니다. 여러분 자그마한 불빛이 함께 모여서 생명의 빛으로 큰 빛을 이루는 것이 먼저 우리가 갖춰야 될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작은 생명의 빛을 갖고 이곳에 나왔다면 큰 빛을 이루겠다는 마음 갖고 예배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기대를 가지고 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기대.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는 교회 왔습니까? 어떤 내가 기대를 가지고 주님 만나려고 왔습니까?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내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를 원하면서 기대하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말씀이 곧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재해 주시고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자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이 떨어진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라는 기대가 있을 때 그 말씀 나에게 실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기억되도록 기대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죄의 시스템에 대한 응답과 죄로부터 자유하는 자유가 내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때 내가 죄를 통해서 용서받고 죽음의 형벌 가운데 있는 자들을 자유한 누렸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인데 그 기쁨을 기억되게 그 기쁨을 누리는 시간으로 기대되면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대는 내 죄가 용서받았고
나는 형벌로부터 자유함 받았다는 은혜 갖고 나온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예수는 그리스도의 뜻, 제사장 뭐로 했습니까? 그렇죠. 제사장의 뜻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은혜에 함께 거룩한 산재물 되어 참여했습니다. 그러므로 또 세 번째 볼 수 있는 것처럼 왕 되신 그리스도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는 바로 우리가 사역과 섬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내가 제 용서 받았던 은혜가 있다면 세 번째 우리가 기대할 것이 있다면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영감 받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삶, 사역의 삶, 왕 되신 그리스도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 내가 예배를 받고 나갈 때 왕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리라. 아멘. 섬김의 삶을 살 수 있기에 내가 영감 받기를, 영적 감동을 말합니다. 영적인 감동, 나에게 영적인 감동, 내가 믿음을 통해서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영적인 감동, 영적인 감동을 갖고 내가 나가자라는 기대, 세 가지 기대를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꼭 이 세 가지 기대를 기억하시고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자 기대하고,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 내가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을 기대하고,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제사함 받았고 용서함 받았다는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으로 기대하고, 그 확신 가운데 거전히 기대하고 나고, 세 번째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섬김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영적인 감동, 하나님부터 왕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고자 하는,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영적으로 나를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경험하는 그 기쁨 속에 있는 그 기대를 가지고 나올 때 여러분 오늘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가 은혜가 될 것이고, 예배가 오늘 기쁨이 될 것이고,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의 영적으로 은혜가 되는 시간들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